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부르시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가서 이르시되 미리 말하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를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분별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인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 아들이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 위에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본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본문뿐만 아니라 18장 18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삼고 있는 구절은 16장인데 18장에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본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본문의 분위기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18장 본문을 15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그 느낌이 더 확실해집니다. 15절부터 2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주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번 본문 18절, 16장 18절과 함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시는 단 두 개의 구절 중 하나로 이번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교회에 관하여서 단 두 번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 본문과 우리가 지금 읽은 18장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번 본문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 역시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고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들에게만 이어지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정한 인물인 베드로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응답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 이 응답에서 드러나는 베드로의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보다 이 말을 베드로의 입에서 발화하게 만든 베드로의 그 기본적인 태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받은 은혜, 이제 이전의 체험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이번에 한 고백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고백이라서 위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터져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과 33절 9절을 제가 한 절,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의 분위기상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제자들의 고백을 모두 포함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잽싸게 앞질러서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추측해보자면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듯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안드레는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필립은 예레미야라고도 하던데요, 도마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하던데요 라는 그런 지금 수다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씩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수다스러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쭈뼛거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적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땅에서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있었던 장소를 고려해보면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잊은 것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바다 위를 걸어오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제자들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일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도 역시 제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그들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불과 조금 전의 일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가 되었고 벌써 지나간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고 계신 보다 구체적인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도 그들이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만한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셨다거나 그들의 주의를 흩뜨릴 만할 것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근방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길거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이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길거리에 머무르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냥저냥한 도시가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에게 헌정하는 헌정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부터가 분봉왕 빌립의 이름과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 보아도 그 도시, 그 동네가 보통 장소는 아니겠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던 변두리 촌동네가 아니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와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은 진짜 눈 돌아갈 만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헌정할 때는 그것에 지극 정성을 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헌정을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라도 헌정을 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써도 이번 책은 누구에게 헌정하는 마음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쓸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게 결과적으로 책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그냥 출판하는 한이 있더라도 헌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정하는 것 자체가 누가 되고 불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책을 헌정하는 건 그 헌정하는 이에게 누가 되고 불명예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봉왕 빌립이 그 도시를 황제 가이사랴에게 헌정했습니다. 심지어 헌정하는 대상이 황제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에게는 괜히 애매한 것을 헌정했다가 오히려 괜한 문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로마 황제에 대한 찬양과 칭송으로 가득한 곳이었겠습니까? 5, 60년대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7, 80년대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서울에 처음 상경한 그 청년들이 서울역에 내려서 서울역을 딱 나가서 보았을 때 그 느낌, 서울에서 처음 받는 그 느낌이 촌동네를 거닐다가 빌립보 가이사랴에 온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건 눈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보니 로마의 신전과 신상들이 휘황찬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와 존귀함을 나타내는 상징물들, 황제가 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듯한 물건들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 곁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랑 같이 걸어다니고 있는 이분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화려한 것들을 보다가 옆에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였지 싶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제국주의의 비주얼 앞에서 지난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의 13절부터 20절은 그 앞에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강조한 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셔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본문 1절부터 6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나는 제가 표적을 보아라 나라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여준 많은 이적들을 기억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실제로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것은 단순히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으로 벌이신 놀라운 이적들을 벌써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이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함과 우등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이적들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떡을 안 챙겨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지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러니까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바로 그 태도를 삼가라는 말씀이신 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9절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다시 로마의 신전과 신상과 황제가 신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휘황찬란한 조형물들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위용 앞에서 이전에 바다의 세력을 밟고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 한 사람이 이전에 바다의 세력을 발로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고백을 다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했던 고백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잊지 않고 단 한 사람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사람, 지난 은혜, 지난 체험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며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교회가 기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쓰여진 글자는 파도 한 번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반석 위에 세운 글씨는 파도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쓰나미가 지나가고 그 위에 덤프 트럭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로 삼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경험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기억해야 할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사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보다는 그분의 능력과 권능만을 기억함으로써 이어질 본문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기억했다는 것 자체는 참 잘했다고 칭찬받았지만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기억했다는 점에서 책망을 듣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며 우리가 곧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은 교회된 우리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가 바뀌시라. 풀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치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수소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서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선언하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며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신 일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이제 자신을 향한 사울의 감정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울의 질투가 사울의 시기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소나기로부터 급하게 빠져나와 경황 없는 와중에 몇몇 무리를 이끌고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얻어먹었고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거룩한 떡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워낙 급하게 나왔던 터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떡만 얻은 것이 아니라 무기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치게 되면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칼이 골짜기에서 내 곁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하니라. 여기저기를 너에게 할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는 당장 필요한 무기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거인 장수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평균 남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하는 사울의 갑옷이나 칼도 적당하지 않을 만큼 평균적인 신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신인 사울의 무기도 적당치 않았던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의 칼은 무기로 삼을 수가 없는 불필요한 짐만 되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이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골리앗의 칼은 전혀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것 말고 제게 좀 더 적당한 거 없습니까? 라고 되물은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대체 왜 다윗은 사울의 칼도 자신에게 적당하지 않았으면서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의 무기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무기였는데, 즉 이전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커서 상대를 찌르거나 베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 나갈 때처럼 사울의 칼을 드느니 물맷돌을 던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난한 싸움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의 칼이 계속해서 지난날 보잘것없는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교회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기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건물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것을 재천명하는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 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미 행하신 능력과 이미 보이신 이적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곳. 지금 우리가 이른 이 땅이 빌립보 가이사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면 지난날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던 은혜가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아무래도 그때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정확하게 꽂힌 것은 우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으리으리한 로마의 신전과 황제의 위험이 느껴지는 지방을 지나갈 때면 예전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보입니다. 아, 그때 그런 일도 있었나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휘황찬란한 필립보 가이사랴의 제국주의 비주얼 앞에서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처럼 골리앗의 칼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의 칼입니까? 도대체 언제적 골리앗입니까? 너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게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만한 것이 없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며 밤거리를 빨갛게 비추는 너무 많은 십자가들이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쓴다면 사실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밤거리를 빨갛게 비추는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쓴다면 거리마다 유흥주점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것보다는 십자가가 붉게 빛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집 밖에 나가면 어렵지 않게, 집 안에서도 창문만 열면 교회를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 골리앗의 칼을 보자마자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상기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 베드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안에 지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긴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떨어졌던 콩고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보니까 예수님보다 황제가 더 위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황제는 바다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말을 타고 하늘을 난다고 하는 소문도 들립니다. 뭔가 생김새도 남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옆에서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민망하고 우스운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황제가 된 세상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구는 부동산이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을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주식이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고 기뻐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 반석과 같은 자들에게 한 번 새겨진 은혜가 쓰나미가 지나가고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만큼이나 별로 유용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당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짐이 되지 결코 무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왔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대단해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이만한 것이 제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